오늘 오후에는 오늘 오전에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제일 마지막 36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그 뒤에 있는 왕들, 거의 마지막 때 왕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역대기하 36장 14절, 그 앞에 36장 보면은요, 여호아하스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김, 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게 쭉 기록이 됐습니다. 자,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죄를 짓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거하는 곳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의 성소에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 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집의 모든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은 바빌론으로 가져가니라.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성전을 불태운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것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21절.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끌려간다. 다 망하고 끌려간다.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말씀을 어긴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안식년을 지켜라. 이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안식년 7년마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큰 죄가 가장 큽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고 또 일찍 보내셨는데 사자들 조롱하고 그 말씀들을 멸시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멸시한 죄로
이제 징계를 내리셔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70년 동안 여기서 황폐됐는데 왜 안식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어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어긴 죄로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두고 그 땅은 황폐하게 놔뒀기 때문에 자동으로 땅이 안식이 된 겁니다. 땅이. 그런 뜻입니다. 자, 22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 한번 열어보세요. 그 다음 장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제가 또 몇 절 읽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교훈,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 오후에 읽은 것은 어떤 한 인물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실 때, 징계하실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하면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게 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심판합니다. 그때. 요새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만 느부갓네살이 심판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이집트까지 다 느부갓네살이 그때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때가 있어요. 하나의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또 그 다음 왕들이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왕국이 메데 민족하고 이 페르시아 민족이 연합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흔히 메데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쉬운 것이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쪽을 얘기합니다. 이란도 지금 페르시아 자기들의 그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역사를 따질 때 어느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상에 어떤 열강이 돼서 그 바빌론이 거기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바빌론에 포로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포로 상태가 그대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두 번 읽었죠? 역대기야 마지막, 에스라 첫 번째.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움직이셨다 그랬어요.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을 위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교도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누가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분의 백성이라면 가서 올라가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집을 가서 건축해라. 누가 너희들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 여기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여러분, 이교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실 이교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건축되고 뭐 이런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교도 왕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수복이 완전히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됐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게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저기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주블리와 관련이 있어요. 희년과 관련이 있어요. 희년. 딱딱 들어맞아요. 이스라엘 근세 역사에 일어난 것들을 희년에 맞춰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이거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김지성 얘기했잖아요. 이 CD 이게 잘 돌아주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만날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오고 예루살렘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바로 이 시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번 거기 가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뭐 무슨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무슨 천둥이나 무슨 이런 것을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하는 70년이 끝났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하라라는 그런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때 다시 건축된 수축된 성전이 언제 또 무너졌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했잖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울면서 또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이방인들 기웃기웃해갖고 거기 또 쫓아가고. 여러분들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AD 7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이 언젠가는 건축이 돼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난 뒤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됐어요. 그것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이 여기 그래도 국권은 뺏겼었지만 여기 사람들이 있었고 터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터전도 잊어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것도 어디 한 군데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뭐 동서남북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 러시아, 미국, 뭐 남미, 심지어 중국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다 모여서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또 써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The State of Israel 이렇게 자기들이 선포했거든요.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까 그런 것처럼 파출소에 데려가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이게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 네. 이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70년을 주시고 70년이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교도 왕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원하는 사람 가서 집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때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 터전을 묻고 거기 이미 바벨론에 벌써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논사고 팥사고 논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하고 해서 아이들 낳고 거기서 장성에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귀찮게 거기까지 가 주저앉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부해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획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회를 줬을 때도 여전히 육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그것에 동참하고 기쁘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이방이었던 고레스가 이제는 고레스, 전에는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고레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다 보냅니다. 그래 최고의 열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솔선해서 작년 5월에 거기로 가서 여기 대사관을 옮긴 겁니다. 텔아비브에서. 몇 개 나라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런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아마 비난하는 자리에 섰을 거예요. 옛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리에 거기에 사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성경을 알면은요, 두려운 생각이 어떤 때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용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고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선포하고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잘못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시면 아무도 이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집트가 뭘 제기해요? 다 지금 힘이 없는데. 네? 그 옆에 있는 암몬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레스가 선포해버렸는데. 사실 미우나 고우나 지금 미국 미워하는 사람들 많지만 미국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 씨가 뭐 한번 해보지만 안 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국력으로 안 돼, 경제력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시진핑을 쓰신 게 아니라 트럼프를 쓰신 거예요. 트럼프가 뭐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자기가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랍 쪽에서 모슬렘 쪽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어도 가딱 안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실천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작년 5월 14일 날 그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과연 옮길까 안 옮길까 그런데 카타가 안 하고 옮기는 거 보고 야, 참 이거는 트럼프를 칭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트럼프를 칭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구나.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얘기했으면 성전은 거기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황금 자원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굳이 거기다가 그걸 때려 부시고 세울 것인가? 일단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을 세계에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정말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보면 가장 베스트 프렌드. 예.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어디에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땅덩어리도 꼭 농꽃만 해요. 그 충청도 말로 농꽃만 하다. 하여튼 조금해. 지도를 보면 보이지가 않아, 어떤 때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다 주위를 둘러싼 것이 보세요. 소련, 이제 러시아, 북한, 북한은 뺀다라면 우리 한바다. 중국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산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손문 있을 때는 공산국가 아니었었잖아요. 공산국가 돼버렸어요. 일본은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하고 안 좋아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쪽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또 흡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국교는 아니지만 인구수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요새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조금 해요. 그런데 그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특징이 뭐냐? 별로 자원도 없는데 머리를 굴려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특징이 장사를 잘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대인들 장사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교 장사 잘하는 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 10대 교육국이잖아요. 근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 장사 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사 잘한다면은 유대인하고 화교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덩치에 보면 엄청나게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특히 머리가 좋아요. 두뇌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별로 평화상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 교육에는 아주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대 국가로 딱 탄생한 때가 같은 해였습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50년과 70년이 아주 중요한 숫자로다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 지금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들으시면 저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또 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슴으로 들으시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한반도 땅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 딱 제쳐놓고 그건 내 역사 아니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 땅에도 그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거를 무시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요. 꼭 그거에 어떤 민족도 비슷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꼭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속된 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니 어째 금방 울다가 금방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금방 돌아서서 이 기도실을 섬기는지 진짜 뭘 잉크를 썼다면 잉크에 마르지도 않은 사이에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선민으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무슨 말씀 주신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보편적인 원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조선 때서부터만 봐도 여러분 참 힘들게 나왔던 그 조선 고려 시대 그다음에 조선 시대 이렇게 해서 조선 시대에서부터 따져본다면 조선 시대에 우리가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그 전에 다 뭔가 있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사실 아내가 부강하면 외침을 잘 못해. 해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 때는 정말 이 싸우는 거 정쟁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걸어 담근다고 그래갖서 이 상투 틀고 옛날 유교식으로 해갖고 이거 상투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완전 세국 정책을 써갖고 그때 세계는 이미 참 오가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방을 요구하고 온 사람들 많았어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르고 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다루시기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렇게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느 민족에게 넘겨주겠다. 암몬에게 넘겨주고 모압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까운 이 민족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 모압, 암몬 민족 이런 민족들이 그 나라를 지배를 하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롭힙니까? 블레셋, 시리아 이런 민족들이. 가까운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어느 나라에 여러분 영국도 왔었고 미국도 왔었고 프랑스도 왔었고 많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지배했습니까? 결국 일본이 지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침범해서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게 일제 36년이에요. 이건 저는 그 배경을 하늘에 가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세계 역사를 지배하신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까운 일본, 이스라엘 같은 암몬과 모압 같은 민족을 일본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민족이잖아요. 집집마다 신도가 다 있는 집. 이 민족을 이제 우리나라 지배 세력으로 허락을 하셔요. 그게 36년이에요. 36년. 이 생각을 잘 좀 해보십시오. 이 36년의 이 일제 시기
일제 그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순교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순교자들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퍼지고 말씀이 퍼지고 성경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또 이런 일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넘겨주시기로 결정해서 일본,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이교도고 페르시아도 이교도예요. 엉뚱한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민족들이야. 일본에게 신도를 섬기는 일본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응? 기독교 대신 뭐를 이제 강요했습니까? 자기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죠. 신사참배. 여러분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뭐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소위 하면 기독교도 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순교한 목사님들, 조희철 목사 같은 경우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어요.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어디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신사참배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얘기하는 그 하늘 태양이 그것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기 절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악한 일하고 악한 일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36년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어떤 때가 차서 미국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2차 대전 얘기잖아요. 연합군을 통해서 특히 연합군 중에서도 미국을 쓰셨어요. 지배는 가까운 민족이 괴롭히게 하셨고 이제 해방시키는 것은 저기로 하셨어요. 먼 나라로 했어요. 이스라엘은 가까운 나라에도 괴롭힘 당하고 먼 나라에도 괴롭힘 당하고 그런데 해방시키는 것은 주위에 있는 민족이 하지 않습니다. 전부 먼 데 있는 민족이었어요. 바로 고레스가 있어요. 메데페르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 가까이 있는 이 민족들은 엄청나게 거의 살기등등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먼 데서 온 나라들이 뭉친 그런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을 했던 일본에게 허락을 했잖아요. 지배를. 그런데 여기 바벨론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치셔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국가를 세워서 그 새로운 국가를 이용하십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더 세계 열강이 됐어요. 그 전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이 이제 어느 나라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강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을 쓰여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어요.
한국에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해방 때 얘기만 들었지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님 계셨을 때. 동네까지, 이 시골 동네까지 전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도 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저기 할 땐.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는 일본 순사 얘기 하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 와서 동네마다 오는 이유가 그 상투 틀고서 도망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상투 틀고 도망 다니는 잡아서 그걸 잘라주는 거를 했대요. 응?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일본, 우리를 아주 괴롭혔던 일본을 주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끝내버리세요. 사실 일본 누구 때문에 끝났습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연합군 때문에. 지금 다시 일본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을 쓰셔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얼마나 자유 줬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또 자력으로 탈취한 것도 아닌데 자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닌데 타력으로 얻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당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해방되고 나서 정말 무질서한 나라가 됐어요. 모든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심한 사상 대립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범연하게 그냥 공공연하게 출몰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혼란과 갈등, 좌우로 나눠서 대립이 일어났어요.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도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했지만 그 독립운동에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딱 두 덩어리 떨어지니까 손들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천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기 전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나쁜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당도 못하고 선용도 못하고 악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남용하고 선용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흉기로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런 자기 개인의 자유만 주장하다면 얼마나 무질서한 나라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분단된 자유로운 남한 정말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었어요. 자유만 찾았고 해방만 기쁨만 얘기했고 적산 가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탈취하고 내가 임자다. 일본 사람 재산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탈취하면 내가 저기 하면 내 것이다라 하는 식으로 온갖 이런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소상이 안 나오죠. 다 그렇잖아요. 어떤 민족이든지. 결국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해방된 지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48년에 국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국가 수립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1950년 6월 25일 날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거 누가 무슨 계획한 겁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계획을 한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결국 이제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갖고
완전히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니 뭐 더군다나 또 영적인 그런 기독교에서는 일제시대에 그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훼손했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이 바른 길로 가면은 용서하시지만 그거를 뻔뻔하게 그렇게 그대로 적당히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부르십니다. 결국 교회나 교회 안의 신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육신의 자유만 누리다가 해방의 기쁨을 조금 누리지도 못하고 금방 다 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이건 징계예요. 징계를 받아서 물론 이제 북한에도 기독교를 탄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결국 6.25 전쟁에 큰 징계를 받아서 민족이 이제는 풍전등화같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만약 그렇게 됐었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지 전통적으로 있었던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소형 공산주의가 됐었을 거예요. 공산주의. 거의 부산 쪽만 남고 있었고 거의 그렇게 됐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전쟁을 끝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것도 정말 이 신비하게, 우리가 보면 신비하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소련, 중국, 중공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엔 파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엔군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결의를 할 때 소련 대표가 빠지도록 하셔서 통과됩니다. 후회 엄청나겠죠, 거기서. 이거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세가 뒤바뀌어서 우리가 거의 또 북진 통일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북진 통일돼서 우리가 완전히 또 다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 그렇게 됐으면 지금 어디에 하늘에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묘하게 또 38선 근처로다가 딱 끊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동토로 만들어 보시고 이 한국에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그 폐해 속에서도 정신 차린 신자들의 기도 소리,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의 자유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세계 역사상 가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 내에 경제 번영이라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40-50년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됐다 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먹는 게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요, 한국에는. 지금 남한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가난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신자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6.25 끝나고 나서
정말 신앙이 순수했다 그래요. 교회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뭡니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부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 선교사를 오면 껌 한 통 달라고 그러고 사탕 하나 달라고 그러고 맨 이런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교회들에서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다음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선교사가 뭐 좀 이상한 선교사도 있고 뭐 파송하면 뭐 전부 다른 데로 가면 전부 뭐 미국으로 모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동지침략의 선교사들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하잖아요. 신라 선교사 같은 경우, 김근호 목사 같은 경우 목숨 걸고 합니다. 애드레이 선교사 같은 경우. 이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명령에 이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신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온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국민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같은 땅, 같은 민족, 북한에는 이게 완전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신자도 못 꺼내요. 성경의 성자도 못 꺼내요. 그것을 꺼내면 죽음과 맞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백성이 누구냐? 그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가서 지어라.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그때 4절.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407쪽입니다. 3판 가지고 분.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자, 70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70년이 끝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동안 흩어진 곳에서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율법대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끝날 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백성으로 자원해서 가서 힘들지만은 가서 그 성전 건축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형식은 다 하고 뭐 금식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마시지 나를 위해서 한 적 있냐?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에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를 통해서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전에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미리 준비하라.
평안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 대언자들이 얘기한 거 너희들 들었냐? 근데 70년이 지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여기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정한 70년 동안 올해 7월에 금식했는데 이거 이제 70년 끝났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한 적 없잖아.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했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0년이라는 어떤 기간, 숫자 이거에만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주의 백성이냐? 너희가 주의 백성이냐? 누가 주의 백성이냐? 그럼 가서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번영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 북한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할까 두렵습니다. 너희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뭐 했냐? 너희들 저 그래도 교회 갔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그 불쌍한 그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 썼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한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소식에 의하면 몇 년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몇 년 가기 어려워. 여러분, 지금 벌써 저는 이미 한 사람의 생애를 얘기한다면 70년이 넘었어요. 80년 사이에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거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천리만 민방위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유조선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은 다 탈북자예요. 해외 나가는 탈북자들이 결사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씨 3대 세습 제도를, 그 정권을 뿌리채 흔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을 때, 만약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처럼 하실 겁니다. 누가 내 백성이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요새 성전 건축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거기에 그 집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구령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정말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년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9년,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둠 속에서 헤맬 때는 늘 내 자신의 육신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내 감정과 명예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둠에서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이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로, 또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족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한반도, 유일하게 세계 분단된 이 나라에, 또 북한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일을 밝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금년에 2019년, 또 허락하시지만 2020년,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한 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